안녕하세요. 12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마스 풀러는 덕은 영혼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때 편견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전해지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로 가이사랴에 간 경위와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고 하자 그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10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고넬료 사건을 반복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함께 모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은 베드로 사도와 일부 형제들 앞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개종 문제를 다루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확대되며 이방인 선교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아직 예루살렘 교회는 그와 같은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여 행하신 이방인 구원 사건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이단자로 낙인 찍혔을 것이고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문은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유대인 형제들이 개인적으로 목격한 이방인이 성령을 받은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적 편견과 선입견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를 대표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던 할례자들은 유대인의 정결법을 어기고 무할례자의 집에서 식사했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때에 이방인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유대인 편에서 이방인 구원이라는 새로운 사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주셨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선민의식이나 인간적 판단과 편견을 모두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겸손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관적인 논리와 이해보다 믿음과 순종을 앞세울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 구원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에 관한 모든 것을 시작하고 확증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지 못한 무지함과 한정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험이 결국 시야를 좁게 하고 때로는 편견과 아집으로 눈을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 구원에 대해 부정적이던 할례파 신자들이 불평하지만 그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철폐를 알려주는 환상에 대한 베드로의 차분한 설명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실증해주는 구체적인 이방인에 대한 성령 강림 사건이 이해를 돕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러 온 세 사람의 방문과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배후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 증거는 초청하러 온 사람들과 함께 가라는 성령의 지시와 베드로의 순종으로 결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파에 속한 신자들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율법에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결코 식탁 교제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들이 비난한 표면적인 이유는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자의 집에 들어가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는 사실에 있었지만 중요한 이유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실 자체에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했던 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식탁 교제를 가지려 하셨을 때도 온 무리가 반발했습니다. 지금 베드로 역시 예수님과 같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될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비춰 자신의 행동을 변호합니다.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베드로는 비난하던 그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으로 일어난 일이 분명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간 것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반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랄하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베드로에게 비난을 퍼부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난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로 교회가 이방인을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으로 인정한 것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이미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르신 사울을 택하여 다소의 대기 발령 중이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했으니 이제 필요한 것은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고 치밀하게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찾으며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 앞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떤 태도로 설명하나요? 그리고 끝에 무엇이라 말했나요? 하나님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
편견, 선입견이 있다면 그 편견을 어떻게 바로잡으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이방인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임을 수용합니다. 그들은 무지와 편견이라는 자신의 렌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명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렌즈로 교체하게 되었고 무지와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편견은 공동체와 함께 기쁨을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무지와 편견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와 부분의 조화를 잘 살피며 신앙과 삶의 참 의미와 가치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급하게 내 생각대로 무엇을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잘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선교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